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신앙 가진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뭐가 핵심이 되냐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모든 것이란 말이 돼요. 어떤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가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는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12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 또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어떤 키와 같은 거죠. 교회 생활을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만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에서 생활을 통하여,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단체도 어떤 운동도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있다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유일하게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결국 성도의 생활이 모여서, 교회 생활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교회 생활이 뭐와 연결되게 되냐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내 교회 생활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더 나가자면 결국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도의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교회입니다.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그 교회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4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뤄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몸은 아껴요. 딴 건 잘 안 아껴도 자기 몸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소중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 곧 교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표현한 대로 결국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빛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져가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크게는 지구 전체에 이게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의 교회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개인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에 올바른 믿음 가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서의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생명으로 받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생활이 되고, 이것이 넓게는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12장 첫 번째가 삶 자체로, 우리 인생 자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주일날 쭉 쫓아왔다가 집에 가고 이게 예배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 오늘 다 할까 말까 하다가 14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결국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두 번째에 있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순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3절입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생각에도 선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은사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나중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 은사의 특성이나 또 역할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할 게 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위치와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예요. 자, 세상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 될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장이 해야 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생활도 위치나 직분에 또는 그 때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해야 교회 생활이 올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와 직분에 맞지 않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위치에 맞지 않고 직분에 맞지 않고 신분에 맞지 않는 아주 오만한 생각.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그래요. 유대인이 생각을 잘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아주 틀린 생각.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게 맞는데 우리는 선민이래, 자기들은 선민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개 취급을 해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맞아 죽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 당할 생각을 했다.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위치에 맞지 않고 직분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씩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만하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조금 깨달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좀 부르셨고 남들보다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주신 답인데 자기가 답을 깨달았다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 있는, 이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는 왜 기가 늘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말만 조금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상처받고, 이 두 개 다 하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위치, 직분, 또 그 때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 실패합니다. 교회 생활이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 자기의 직분, 그리고 때에 맞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가대평가도 너무 가소평가도 안 돼요. 어렵지 않는 게, 이렇게 그냥 목사는 목사다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장로는 장로다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새신자가 왔다라고 할 때 그 새신자가 이 교회에서 적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살 건데 난 뭐 하면 되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서 청년 때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사하다가 이 교회를 부산으로 오게 되면서 새로 교회를 왔잖아요. 습관이 늘 교사하던 습관이 있는데 교사를 안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난 지금 이 교회 일원인데 이런 교회가 이런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나는 가만히 있다, 이게 양심에 난 못 견디겠더라고요. 뭘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난 교사도 아닌데 또 뭘 나서기도 그렇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무작정 교회를 갔어요. 가다가 교회 입구에 이게 시장 통일이 있거든요. 그 수박 2덩이를 딱 샀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다 끝나고 교사들 모임을 하잖아요. 교사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수박 가져가 썰어서 그래서 대접하고 집에 왔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좀 도움을 줬던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목사님 제가 이사를 어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게도 인연이 있는 교회였고요, 또 제게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신 곳이라 제가 갔어요. 뭐 관리도 잘 될 거고 또 중심 있는 분이라 보냈는데, 어쩌다가 이제 1~2년쯤 지났나요?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 식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그 당시 내가 전사죠. 전사님, 그 교회 좀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고 위치도 있고 규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서기도 그렇고 안 나서기도 그렇고, 이게 다른 사람은 10년을 다니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보이죠. 그게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집사님이 그거 하시면 되죠. 그거 하시라. 어린 사역을 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주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지? 그다음 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지? 내가 새신자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근사인지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10년을 다녀도 안 보이는 게 있고 장로가 돼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를 탁 갔는데, 전도사가 돼 교회를 갔는데 청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 2번씩 내가 보니까 아무도 성도들이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사님들 주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때가, 교회를 근사님 몇 분이 계속 교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안 자시더라고, 안 주무시더라고. 그때 제가 가서 계속 닦았습니다. 그거는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아니 교회 근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주무시면서 왜 청소를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지. 전사로 가가지고 뭐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계속 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뭘 깨끗해졌지 이런 모를 거야 아마. 보이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 자기 직분, 자기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새신자한테 뭐 할 게 있어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이 고민해보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 생각해야 될 게 나온다니까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
기도하면 보입니다. 손이 잘 안 닿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는 아니 교회를 이토록 오래 다녔는데 그걸 못 봅니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직분과 위치에 맞는 올바른 생각을 해라. 두 번째가 뭘 참고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사야. 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분명히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다 역할이 달라요. 4절에 다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역할이 다르고 그렇죠. 우리 몸에 눈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해야 될 심장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 발만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치는 똑같아요. 눈의 가치가 다르고 발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중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위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뭘 참고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참고해야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참 중요해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가는 일이 되는 거죠. 숫자만 넣으면 콕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숫자가 조금만 두 자릿수 넘었으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저는 숫자 쪽에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기를 갖다 놔도 못 두드려요. 그러니까 숫자에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기능 또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걸 통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 자,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란 말은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나 이런 교육자나 평신도 중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역할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걸 말해요. 만약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불꽃이 튀어요. 사람이 얌전히 있다가 메시지만 하면 막 불이 되는 사람 있죠.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것만 하면 불이 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만 시키면 하던 것도 잘 못해. 허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반대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사람은 사람이 얌전히 있다가요. 메시지만 시키면 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을 들으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자꾸 귀가 기울어지게 자꾸 더 듣고 싶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쪽 은사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사역을 잘해야 될 사람이고, 가끔 이제 복과교회 청년들 중에서 교육자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신 친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목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나 난 잘 모르죠. 단 몇 가지 점검해 볼 게 있다. 내가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라고 할 때 그 딴 거 다 빼고 특별히 메시지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또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 했을 때 이게 조리가 있고 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메시지를, 난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대학 사역을 했던 양반인데 옛날에 제가 우연찮게 들어가서 괜히 들었는데 1시간 한 20분을 메시지 하는데, 딱 그것도 서울대 아이들, 연대 고대 애들 모아놓고 경희대 애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1시간 20분을 해요. 또 길기도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뭔 말이야? 그 도대체 뭐 하란 말인데? 그래서 저 친구는 목사하면 안 될 친구인데 지금 목사를 안 해요. 다행이죠.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뭘 잘하냐면 사람을 뒤에서 싸보작 이렇게 잘 모아요. 그거 해야 될 친구인데 목사가 됐어요. 자, 저 친구는 목사하면 안 되는 친구인데 있다니까요. 이거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교육자가 되겠다 또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메시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뭔 말 해야 된다는 걸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리에서.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 에브리바디 다 몰라가지고 다 헤매고 그건 아니죠. 신학교 가면 가끔 제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좋은 때가 언제냐면 조직신학이거든요. 아니, 조직신학 교수들 중에서 재미있고 웃기는 교수를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조직신학을 들어가면 혼자 강의합니다. 칠판에다가 다 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수 자체가 강의하다가 졸아서 넘어져 있다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웃었대. 꽝 했는데. 왜냐면 다 자가지고. 난 잘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이상해. 너무 말을 못하거나 너무 전달력이 떨어지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고 성도를 위해서도 하면 안 돼요. 여하튼 이제 이런 직분을 빼고요. 말씀의 사역에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또 자기가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하나님 내게 이 부분도 좀 주셨구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 기쁨이 있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가슴이 뛰고요. 다음 주 또 뭘 준비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불꽃이 튄다니까. 열정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로. 이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라고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분수대라는 단어를 따라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는 비례해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같은 언어인데 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란 말은 뭐냐면 믿음에 따라서란 말은 성경의 믿음대로 메시지 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비례해서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말씀 사역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사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들은. 두 번째가 은사가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7절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는 어떤 역할을 할 때 보조 역할을 할 때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인물을 뽑자면 모세 옆에서 일했던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에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전쟁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뭐하죠? 드러나지 않지만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명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그 사람은 늘 2인자, 3인자, 4인자예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사역만 해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언제 빛이 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빛이 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능력이 발휘되는 대신 어떤 위치에 대장의 위치를 이렇게 1인자의 위치를 줬을 때는 무너져요.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인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2인자로 또는 참모로서 역할을 주면 100% 아니라 1000%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도자는 그런 것도 잘 보는 게 사실은 지도자예요. 있어요. 주위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상한 역할을 자기의 어떤 역량의 100% 200%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 요수와 옆에 있었던 갈렙 같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물론 갈렙은 양쪽을 약간 다 가지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탐을 갔다가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아낙산지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45년이 지났는데 다 정복을 해가고 있는데 아낙산지는 헤브론 땅은 정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 이전에 벌써 겁을 먹었어요. 거인 땅이라.
거의 포도를 끼웠는데 장등 둘이서 메고 갈 만큼 포도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너무 거인이라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45년 동안 요소만 빛이 나고 요소만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갈렙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참모요. 그러다가 위기 때 딱 등장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딱 급반전시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인물이 갈렙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주 조용히 있지만 중요할 때 딱 등장하고 그러면 사라지고 또 역할을 해내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피아노를 전 세계 제일 잘 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못 친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제일 잘 가르친대요. 못 치지만 이건 들을 줄 있고 어떻게 가르치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딱 해주면 그걸 소화해서 진짜 자기 이야기처럼 200% 만들어내더라고. 와, 그 내 이야기인데 딱 지 이야기로 만드는. 이 반대되는 사람이 제 동기 강 목사라고 저 미국에 있는 이 친구는 반대예요. 자기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도 새 다리 건너서 들은 것처럼 잘 못하는 친구예요. 너무 재미없어. 근데 그걸 내가 써먹는데 딱 이렇게 제가 박수 받고 그랬거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와, 그걸 내일 강의 때 한번 해봐야 했는데요. 완전 죽 써버렸어. 못해.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잘한단 말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해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핵심을 잘 짚고요. 이해시키는 능력, 설득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뭐 대단하게 뛰어난 것이 않은데 가르치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필을 딱 들면요. 사람이 귀에 쏙쏙 박히게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은사예요. 자기 걸 잘 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위로하는 일이에요.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탁 생깁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뭔 특별한 걸 안 해줬는데 뭐랄까요? 힘이 탁 생기고요. 자부심이 탁 생기고 그렇지 이런 게 생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 사람도 있어요. 힘 있게 갔는데 힘 빠져서 돌아오죠. 사람을 자꾸 낙심시켜요. 개우 믿음 회복했는데 만나면 믿음이 확 떠요. 있다니까. 있죠. 있어요 사람 중에. 근데 위로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 중에 하나 이런 인물이에요. 특별히 뭘 안 하는데 사람 만나서 손 한번 잡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 뭔가 힘이 타고요, 뿌듯하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또 더 만나고 싶고. 그럼 뭐가 대단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만났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일. 이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사람을 잘 돕고 잘 섬기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구제하는 일. 이도 은사입니다. 6번째가 8절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면 정말로 생각이 돌아가요. 그 역할을 맡으면 하여튼 뭘 해온다니까요. 저 친구 진짜 지도자 역할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 밑에 딱 들어가면요. 이런 다스리는 데 은사가 있고 이게 지도자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밑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뭐랄까요? 평범한 사람도 유능한 인재가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떤 곳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했고 어떤 곳에서도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누구 밑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가치를 100%, 200%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굳이 성경에서 뽑자면 제가 볼 땐 다윗 같은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다윗이 이제 아굴람 굴이라 도망을 가죠. 굴에 도망을 갔는데 그게 한 400명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멤버인지를 보시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 받았던 자들, 빚진 자들, 이게 빚을 남한테 너무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 그러니까 계속 얻어터지거나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시키면 능력이 없는 자죠.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 있고 분노만 가득 차 있지 힘은 없고 머리는 없어서 그 자기에 대해 어렵게 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어렵게 만들 또 그런 재질도 없어. 이런 사람들만 환난 당한 자들, 마음에 빚진 자들, 아니 돈에 빚진 자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치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죠. 야반 도주한 사람들, 마누로 팬 놈들, 그 다음에 이런 분노 가득 찬 사람들만 이제 모인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오합지졸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돼요. 요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리하죠. 그래서 사울 왕을 이기고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오합지졸 속에서 갈대에서 다윗에게 도망쳤던 인물 중에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오른팔 왼팔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 예를 들어서 요압 장군이 그 인멤버예요. 아비새. 그리고 아주 성경 여러분들 잘 사무엘 상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둘람 출신들이라고 인물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그 400명에 속했던 오합지졸, 마누라 두고 패가 살 수 없어서 도망친 놈, 그 다음에 분노에 가득 찼으나 힘은 없어서 비리비리 하던 놈, 돈은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 야반 도주한 놈, 환난 당한 놈, 이런 놈들만 한 400명 모였다니까요. 요게 대장 노릇을 다윗이 딱 한 거예요. 원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그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결국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 사실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자기를 알아줄 만한 인물을 못 만나니까 비리비리한 인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기나 치고 빚은 갚을 능력은 없고 이렇게 살다가 다윗을 딱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이런 인물이 있어요. 정말로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사실은 뛰어난 지도자를 딱 만나면 사실은 시대를 풍미하는 장군들이 되죠. 일곱 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절구음으로 할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잘 챙긴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즐거워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기는데 그럴 때 인생의 한의를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은 즐거움으로. 여하튼 다윗이 지금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쓴 몇 가지예요. 성경에 한 30개 좀 안 되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만약 지금 성경에 쓰여 있었다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냥 생각난 몇 가지를 썼을 뿐이에요. 여하튼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 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잘 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참고해요. 하나는 내 위치와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요. 이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와 주를 섬기는 데 써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협력할 때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 잘 구제하는 사람, 잘 위로하는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력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극대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주의 뜻을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은사대로 협력할 때, 은사대로 감당할 때
사실은 빠르고 쉽고 정확하고 기쁘게 돼요. 근데 은사와 다르게 일할 때, 은사와 영 다르게 할 때 사실은 늦게 되고 어려워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반대반응하면 어려워요. 힘들지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잘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MBTI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10년 아는 사람처럼 대하는 너무 뛰어난 사람. 반대로 저 같은 약간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대면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막 미치죠. 역할이라는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은사가 뭐며 뭘 해야 될지를 빨리 봐야 빠르게 올바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수학 선생 하라면 선생 할 수도 없지만 미치는 거죠. 죽는 것 밖에 못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묻어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가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묻어둬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엄청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는 이야기가 9절부터 13절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9절 10절은 한마디로 하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사랑이 바탕이 되는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는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위선자예요. 그 단어의 뜻 위선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건데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랑이는 이 단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라고 하는 뜻이요. 배우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게 위선자예요. 뭔 말이죠? 교회가 연극 무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옷 입고 왔는데 원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선적인 거.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전사님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우 전사님 너무 이쁘세요. 아우 전사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이게 위선자예요. 교회가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탕이어야 되냐면 사랑이 바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입맞추죠. 아우,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을 파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우, 권사님 오늘 원피스가 너무 이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속은 맞게 좀 입고 다니시지. 이런 분위기 이해됩니까? 아우 주사님 머리 하셨네 하면서 가로 열고 안 어울리신다. 이해되죠? 교회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겨내야 되는데 기본 자세가 뭐였냐면 기본에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리지 않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자, 남자친구가 악한 쪽으로 빠지는데 모른 척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가족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결국 교회는 가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 이런 그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심.
먼저 교인된 사람에 대한 존경심,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된 저분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결국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 생활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에 쓴 대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귀에 안 들어와요. 뭐랄까요? 부모가 아이한테 뭘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리죠. 하나도 귀에 안 들립니다. 결국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시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린다.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 올바른 말이 전부 소음을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두 번째로, 첫 번째 자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미디가한 그거 안 된다. 그건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에 아주 책망한 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나님 뭐라도 토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도 없고 가슴도 없고 그걸 회개해야 되고, 성도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귀찬이죠. 이런 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어느 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 쓰잖아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한단 말이죠. 뭔가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귀차니즘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뜨거워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여러분들 발목을 자꾸 붙잡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뜨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래요? 취미생활 하는데도 보세요. 놀랍니다. 인천에 축구팀이 있잖아요. 근데 인천의 축구팀이 요즘은 그런 거 못하지만 제주도로 원정을 이렇게 간다고. 근데 매번 갈 수는 없지만 2번에 한 번씩은 꼭 간다는 거예요. 회사 안 다니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한대, 직장에서. 그래서 축구하는 날 인천 팀이 제주도 축구하는 때는 반드시 가서 북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북치고 그렇게 깃발 흔들고 그래도 그거 뭐 안에 들고 갖고만 그걸 한다니까. 근데 그걸 생명 건다니까요. 근데 그게 재밌대요. 그게 인생 사는 맛이래. 북치는 게 인생 사는 맛입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산다고. 근데 하나님 만난 자가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누군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가 써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일어서야 돼요.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 중에도 그와 상관없이 충성되게 봉사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할 만하니까 하고 안 할 만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상관없이, 왜냐면 내가 진짜 소망을 가졌거든. 진짜 소망을, 내가 천국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 앞에 있고, 근데 어려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때, 지금 2020년 6월 달에 나는 무엇에 가슴 뛰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슴 뛰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든지 가슴 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가슴 뛰어야 돼요. 주의 사역에 가슴 뛰어야 되고 말씀에 가슴 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일단 바울 시대에는 여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대접이 중요했어요. 이런 손 대접이 없으면 밖에서 겨울날 추워서 얼어 죽어요. 여관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역할이 중요했던 때입니다. 나 이걸 굳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어떤 쓸 것들을 잘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간대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간대하는 것. 또 가끔 낯선 사람에 대하여서도 좀 이렇게 오지랖을 펴는 거 나쁘지 않다. 너무 그렇게 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잘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박대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낯선 사람에 대하여.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11장까지고 또 하나는 12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교회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